은혜로다. 이 찬양 안에 보면은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변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해서 우리를 충만케 한다. 충만케 한다. 8월 테마가 뭐예요? 예, 여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충만하다, 넘칠 정도로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마디의 말보다 한 마디의 이 찬양 안에 더 깊은 감동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그리고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월을 여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처음 두 주는 하나님의 넉넉하심, 첫째 주에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한 능력을 가지신가. 근데 지난주에는 그 넉넉한 능력을 갖고 뭐 하시나 이거 봤죠, 그죠?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을 만들어서 이 가정을 통해 뭘 만들려고요? 거룩한 후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그 넉넉한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얼마든지 능력을 풍성하게 주신다 라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두 주 동안에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넉넉하신 것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한도 끝도 없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못 받아요. 그죠?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죠? 정결한 그릇, 넉넉한 그릇, 그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종이컵 하나만큼밖에 못 받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신 하나님, 여유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참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그걸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인데 마치 좌표 평면에 있는, 좌표 평면이 뭔지는 잘 생각 안 나시죠? 예,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 가로하고 세로 이렇게 만난 수직선 있잖아요, 그죠?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x축과 공간, 물질이라고 하는 y축 사이에서 우리는 그 좌표의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없이 존재할 수 없죠. 장소와 물질 없이 여러분 존재하지 못하죠. 그걸 뛰어넘어서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지각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시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부족해요. 능력이, 물질이 뭐에? 물질에 대한 제한에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한계가 있어요. 아파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가진 게 없어서 못하죠. 그죠? 이게 우리 한계예요. 마치 좌표 평면에 있는 2차원적인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 축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설교 시간에 백타를 들을 줄이야 예상도 못했겠죠. 그죠? 자, Z축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 Z축은 어떤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축이에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축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일으키는 축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가로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그 문제를 여유롭게 해결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등장했던 여유로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여유를 가졌던 사람들을, 세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이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여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여유 있는 사람들, 여유라는 단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면에서 두 가지가 여유롭다 그러죠. 국어사전적 의미로 시간이 넉넉한 걸 여유 있다 그러죠. 또 물질이 넉넉하다는 걸 여유 있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성경에는 이 시간에 있어서 여유롭게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의 장애를 받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서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 자, 사람에게 가장 여유롭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면 조금 지금 있는 이 시간은 과거가 돼버리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는 어떤 시간이에요? 이미 지나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시간에 돌아가서 뭔가를 다시 할 수 없는, 과거의 추억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과거예요. 미래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의 시간이죠. 나는 미래에 이렇게 되겠다. 근데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왜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딱 지나서 내일이 오는데 내일 나는 눈 번쩍 뜨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일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현재뿐입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러분 건가요?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현재에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현재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결혼하고 나면은 명절 되면은 그 연휴를 일단 어디 먼저 가야 돼요? 시댁 먼저 가야 되죠. 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의 계획과 즐거움과 관계없이 그 현재라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참 제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걸 하기 위한 것이고요. 찾아가 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예, 찾으셨으면 10장 1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가나안 남부 연합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 날이 저물어가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이 아마도 서쪽인가 봐요. 서쪽으로 기브아를 거쳐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지는데, 지고 있는 태양에게 딱 명령하는 거죠.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아얄론 골짜기는 아마 동쪽이었을 거예요. 달이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떠서 이제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달에게도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달아 너도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렇게 해서 하루를 거의 종일토록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데,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그날에 얻는데 가나안 군대가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칼로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한쪽 편만 칼 들고 있어요? 아니죠. 전쟁은 양쪽이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쳐갖고 죽이고 있는데 그걸로 너무너무
중과 부족인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어떻게?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셨어요. 적진에. 그래갖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왜요? 적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다 지고 나면 지금 같으면은 야간에도 전투하거든요. 밤에 예광탄 같은 거 빵 터뜨려갖고 나처럼 밝게 해놓고서 막 총질도 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요. 해가 지고 나면 사기가 막 올라서 오늘 싹 다 이겨야 되는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태양아 너 꼼짝하지 말고 내려가지 마. 달아 너도 올라오지 말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태양을 움직이지 않게 달을 움직이지 않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부쩍 늘려주셔서 충분한 시간을 벌어갖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군대를 다 무찔러서 그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라는 게 뭐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라는 건 시간이 배경이에요. 그렇죠? 시간대로 온 순서대로 이렇게 잘 질서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순서 질서를 따라서 모든 세상 만물을 돌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간을 뒤집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어떤 순간에 이 시간의 질서를 우리 하나님이 뒤집으셔요. 어떤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당신의 영광을 얻기 위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시간의 질서를 가끔 당신 마음대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지금 해를 좀 멈춰주세요 또는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요즘은 잘 안 일어나죠. 그죠?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한 가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2022년 시작하면서 계획 세웠죠. 이거 해야지. 그죠? 그런데 그 긴 시간 7개월이 넘게 지금 지났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의 계획에 진척된 정도는 어때요? 많이 잘 하셨어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아유 이건 진짜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걸 내가 7개월 동안 미루고 이렇게 늘려서 연장해서 늦게 했네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야 이거는 1년 동안 할 만한 일인데 불과 한 달 만에 다 해치웠네. 우리 북한 선교하는 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작년에 제가 요맘때 세울 때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급하게 가면 안 되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맡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한 1년 동안은 북한 선교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부담 갖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밀고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긴 시간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하게 하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여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할 때 여호수아에게 시간을 이렇게 늘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바쁜가? 나에게 오늘 왜 시간이 없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먼저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시간에게 늘 쫓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늘려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지배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들은 짧게 단축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넉넉하게 늘려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이제 물질에 대한 것, 먹고 마시는 일에도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시간을 이 초자연적으로 늘리시는 하나님이시니 물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넉넉하게 갑자기 늘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가 엘리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도 우상숭배만 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하셨어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엘리야도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 있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한 집에 딱 보냈는데 그 집이 북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의 집이었어요. 자, 이 과부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가뭄을 피하는데 독특한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11절을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과 11절. 자, 열왕기상 17장 10절 찾으셨으면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실 이 구절은 뭐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구절인데 두 가지 요청이 있죠. 물 좀 달라. 두 번째 떡 좀 달라. 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가뭄이 들었다고요. 시냇물도 다 말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건데 더더군다나 이 과부 집에는 이제 통에 조금 남아있는 가루가 전부였어요. 이 과부와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계획이 뭐냐면 요거 갖고 빵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하고 이제는 굶어 죽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먹을 빵을 이제 구우려고 이제 이 과부가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선지자가 참 무례하게도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빵 만들어갖고 누구 먼저 달래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뭄에 직면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르밧 과부와 불쌍한 아들 이들에게 하루 이제 한 끼 먹을 빵밖에 없는데 만들어 갖고 나부터 가져라. 되게 서운했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물질이 더 이상 없어서 죽어야 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순종하면 이 통의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한 끼 먼저 주구나 한 끼 늦게 주구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저 같아도 아마 에휴 그래 같이 먹고 죽읍시다 라는 생각으로 빵 만들어서 나눠 먹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여인이 해서 작은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줬는데 그 다음 끼니에도 그 가루가 그대로 있고 기름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 끼에도
계속해서 남아있고 나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그 통의 가루가 다 떨어지지 않았더라. 여기서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주실 것 같으면은 저 방 안에 가득 그냥 가루를 주시지. 왜 매일 그 통에 적정량 그만큼만 차 있게 했을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는 결국 그 가루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과부와 아들이 더 넉넉하게 먹고 여유롭게 그 가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여유가 없는 것 중에 하나를 또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물질일 것입니다. 충분히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을 뭐랑 바꾸고 있어요? 물질과 바꾸는 거죠. 바빠요. 왜 바빠요? 돈 버느라고. 돈이 쓸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겨서 그걸 어떻게든지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여유 없는, 그래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셨는데 그 물질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물질에게 늘 쫓겨다니는 이런 삶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 한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또는 로또 받아서 평생 먹을 걸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일용할 양식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날마다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었던 무엇? 만나. 만나 한 번 가서 구할 때 얼만큼 가져와야 돼요? 하루치.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그죠? 만약에 먹고 남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고, 벌레가 썽을 낸다고. 이 썽을 낸다는 건 화가 나갖고 막 덤벼들려고 하는 이런 되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만큼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갖고 그걸 더 이상 먹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다음 날도 날마다 새벽에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주스러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은 허리도 아프고 일어나기 싫은데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근데 나가면 뭘 만나요? 다 말해줘. 뭘 만나요? 만나를 만나요. 그죠?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증표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너희는 나를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물질에 있어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해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 평생 쓸 수 있는 로또 복권을 맡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막대한 어떤 부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이게 꼭 돼야 됩니다, 내게 이게 있으면 제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삶에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 그랬을 때 우리 속마음은 뭘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탕자와 같지요. 한꺼번에 다 받고 나면, 나에게 주실 유산을 다 주시면 제가 그거 싹 싸갖고 어디 가요? 먼 외국에 가서 아버지랑 상관없는 그런 길을 떠나가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달라가는 거예요. 그 탕자는 우리입니다. 그 탕자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우리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잔뜩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지만, 잔뜩 주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쥐업 열매도 모자란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인 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과도한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물질을 다스리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과 물질에 대한 X축, Y축 다 얘기했는데, 그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죽고 사는 일에도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간, 물질, 이건 반복적으로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죠? 오늘 다 지나고 오늘 되게 바빴는데 내일 되면 내일부터는 좀 한가해지겠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쪼들렸는데 월급 날만 되면 내가 조금 한숨 돌리겠다, 또 공급되죠, 그죠? 시간과 물질은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유를 누리는 것에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것,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남편도 하나밖에 없고, 그죠? 하나밖에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조차도 여유롭게 정말 그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 갖고 그 생명을 툭 던져버릴까? 그 대표적인 사람을 이번에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죠. 그리고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와서 뭐하라 그래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해라, 우상을 섬겨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은 잠시 지방에 내려갔는지 안 보이고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안 한 이유 때문에 붙잡혀 왔습니다. 평소에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쾌하고 또 많이 실망을 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이 우상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목불, 이 불 속에다가 던져버릴 거다 라고 이 회유와 협박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굉장히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 17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6면 정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6,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되게 얄밉죠, 그죠? 왕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왕이 살려주려고 절 한번 하라 그랬는데 그 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고 당신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왕은 지금 뭐 때문에 그 우상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세상 땅끝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 곧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손에서도 건져낼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롭고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18절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는데 혹시 우리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뚜시 굳었다는 거죠. 풀물에 던진다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이 천하 만국을 소유한 이 교만한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것들을 확실하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랬겠죠? 보통 때보다 풀물을 7배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그 군병 중에 제일 용감하고 겁없는 자들이 끌고 이제 갖다 던지는데 그 가는 사이에 그 군병들은 타 죽을 정도로 그 풀무가 뜨거운 거예요. 근데 던져졌죠,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던져졌는데 그 중에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3명 던졌는데, 그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대사 속에 나옵니다. 그 중에 저 한 명은 3명은 우리가 누군지 알겠는데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누구같이 생겼대요?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새 친구들을 감싸 안으시고 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는 스토리의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도대체 이 3사람은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도 가져가 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3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생명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나이 들고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정말 깊은 한숨 푹 내쉬면서 아이고 이제 내가 끝장이로구나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음의 문을 열고 통과해 나가는데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바깥 모습이 우리는 펄펄 끓는 지옥불이 아니잖아요. 그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2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실 천국이 그 죽음의 문 뒤에 열리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고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 걱정을 줄 수 없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마저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이 여러분을 목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태연하게 그 생명 앞에서 생명까지 내어주면 주는 믿음의 여유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여유로운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시간을 이런 한계의 벽, 시간의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유롭게 그 시간을 뛰어넘는 이런 여유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국에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여유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뿐인 생명인데 그 시간과 물질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여유롭게 통과하고 있는 그 승리를 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생명. 이 3가지를 다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며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당신의 능력, 성령을 보내서 능력과 기적과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좌표 평면 위에 X축과 Y축 위에 종이 위에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그 믿음의 축까지 뛰어올라서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 버리는 승리의 사람이 성도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창조과학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퀴벌레 아시죠? 개미가 얘네들은 점프 못 하잖아요. 막 이제 빨리 다니면서 하는데 메뚜기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뛰어넘죠. 가다가 메뚜기를 딱 만났어요. 그래갖고 안녕 그러고 갔는데 가다가 또 만났어요. 얘는 어떻게 왔지? 자기가 더 빠른데? 갔는데 얘는 또 와 있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해요? 얘로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는 이 차원적인 평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메뚜기는 펄쩍 뛰어갖고 여기 와 있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의 만나고 있는 모든 장애를 훌쩍훌쩍 뛰어넘는 그 메뚜기를 볼 때 야 쟤는 신인가 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봤어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2차원적인 이 개미와 같은 그런 위치에 살고 있어요. 큰 것이 뭐 가로막혀 있거나 푹 꺼져 있으면 거기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풀쩍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가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숨차게 달려왔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나는 시간의 여유가, 물질의 여유가, 나는 이렇게 건강의 여유가, 생명의 여유가 없지?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것의 모든 것의 열쇠이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제한을 받지 않고 여유롭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구원의 길, 천성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한번 우회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항상 힘들고